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면은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사전오기의 신화를 창조했던 홍수환 선수 아시잖아요.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후배를 양수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카라스키아를 맞아서 전번에는 고전을 넣지 못하다가 4번이나 다운을 당했어요. 일방적으로 미는 게임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가오는 카라스키아 면전을 향해서 멋지게 줌을 내니까 그만 카운터브로를 맞고 보기 좋게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결국에는 KO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통쾌한지 그때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홍수환 선수가 챔피언 벨트를 거머쥐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한숨도 떠고 대한민국 만세 이래야 되는데 대한국민 만세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을 했으면은 대한국민 만세라고 했겠어요. 이렇게 세계 챔피언이 되니까 그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 전체가 그야말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영광의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일꾼의 영광을 누려야 돼요. 일꾼의 영광. 여러분, 일꾼은요,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악한 주인 만나면요, 멸시와 천대를 받아요. 하지만은 좋은 주인을 만나면은 아들처럼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누구예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네, 좋으신 하나님.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사악한 하나님이라면 그야말로 인류는 절망 자체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때 당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시내산에 인도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줬어요. 그때 모세가 40일, 40야를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에 성경 뭐라고 하냐? 그 얼굴은 햇빛보다 더 광명하게 빛났다고 얘기해요. 그 얼굴의 강체가 얼마나 영광스럽던지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겨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후에야 비로소 얘기할 정도예요. 율법을 수여받은 그 영광. 하물며 여러분, 복음의 일꾼의 영광이 얼마나 더 하겠어요? 복음 일꾼으로서의 영광.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인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로마인이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내가 복음의 사도가 된 것, 즉 너희들의 선교사가 됐다는 게 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다. 이것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직분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요, 사도 바울 같으면요, 그만한 학식에, 그만한 재산에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똥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다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맞서 싸우고 가는 곳마다요, 매를 맞고
분기를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 그것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래야 뭐 바울이가 그렇죠, 선교사니까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를 놓고 달란트의 비유를 해줬어요. 그 중에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모두가 어떻게 똑같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예수님은 칭찬했어요. 사람 보기에는 크냐 작냐, 많냐 적냐를 따질러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게 다 작은 일이에요. 다 작은 일, 다 똑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목사가 하는 일이나 성도님께서 성전 깨끗하게 하는 일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에 그 자체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서 충성하셔서 모두가 자기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의 누려야 영광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싫게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기 동족을 먼저 구원하기로 원했어요. 구원시키기로 원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 있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만 택했다는 선문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처럼 멸시하고 배척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든 민족을 구원시킬 구원의 통로로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택하신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착각했습니다. 절대로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가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서울은 교회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쳤고 영적인 풍성함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이것을 본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자기가 증거했지만 속이 터질 지경인 거예요. 이방인은 저렇게 잘 믿고 구원을 받는데 내 종족은 왜 그렇지 못하는? 지금까지도 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 감람나무를 버리겠어요? 원뿔을 버리시겠어요? 언젠간 돌아올 때가 있는, 그들도 믿을 때가 있어요. 언제? 말세가 이르러 휴거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란을 겪게 돼요. 그제서야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을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때는 순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다시 우리들과 함께 부활시킴으로써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함으로 시작되었던 구원의 역사가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주경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부활이 없이는 교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부활을 근거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울 필요 없다. 아멘.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 있어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영광은 바로 뿌리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18절에 보니까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 찍혔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요 이리저리 떠도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 먹고 살게 됐죠. 그래도 그 중에 농사한 것 중에 가장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고운 가루로 빻아갖고 그 떡을 만들어서 제사장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를 받아갖고 거제라고 해서 하늘 높이 돌렸다가 내렸다가 거제라고 이렇게 하고 또 요제라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인 거죠. 아멘. 그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떡덩이가 거룩해진 거예요. 첫 번째 드린 떡덩이가 거룩해졌으니까 어떻게 나머지 것들은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이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뿌리와 처음 익은 곡식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뿌리고 처음 익은 곡식인 것처럼 거룩하니까 그의 후손들에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룩한 즉 그의 후손들은 거룩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지금도 자랑해요. 난 아브라함의 후예다. 자손이다.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뿌리가 어디? 아브라함입니까?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영광보다도 예수님을 뿌리로 둔 우리의 영광이 더 어때요? 더 영광스러운 거죠. 아멘.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마 5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주먹질만 해오던 조직폭력의 보스가 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기 딸을 인류대에 나온 청년과 결혼을 시키라고 그 인력으로 그냥 자식들과 협력해서 딸의 결혼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코믹한 그런 영화. 하물며 배우지 못한 족복 두복도 명문대 나온 한 청년을 사이로 어둠으로 가문의 영광을 누린다며 하물며 예수님을 뿌리로 둔 우리의 영광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뿌리의 영광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첫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영광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올 때는 크다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는 다 똑같은 누구나 똑같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침내 돌아와서 회개하고는 구원받고 부활에 참여하듯이 우리도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에 참여해서 죽음을 초월하는 세계에서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광인 거예요. 마지막 뿌리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 무엇보다 우리가 뿌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뿌리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예수님 없이 나도 없다.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늘 자부심과 용기와 힘을 가지고 날마다 부활의 영광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되 일꾼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하여 뿌리의 영광까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